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에서 14절, 19절, 20절까지 오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을 우리가 그 일을 지금 준행을 하라는 거예요. 준행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뭔가 일을 하잖아요. 이제 아사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아사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닮아라, 이렇게 닮아라.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런 뜻이에요.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오늘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밖에 있는 보이는 모든 이 세계를 보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제 이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을 얻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먹어 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이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내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변을 도락질하고 야곱은 그의 거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은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들으려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일단 들이받는 것, 이것을 갖다 뭘로 표현해요? 뭐가 짐승 중에 들이받는 게 뭐가 들이받아요? 염소, 소. 예, 소가 들이받잖아요. 그게 뿔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소머리를 하나 갖다 뜩 던져줬단 말이에요. 너 소야, 이렇게 하고서. 들이받으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계속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소싸움에다 보면 나중에 힘 빠지면 어떻게 주저앉아 버리잖아. 주저앉는다. 그래서 무릎 꿇는다. 자기가 내가 힘이 없는 자인 걸 이제 알았습니다. 힘 빠지고 나서. 우리 인생들이 힘이 좋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이빨 빠지고 힘 빠지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이고 내가 참 연약한 자네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힘 빠졌을 때. 이제 지난 이야기는 뭐냐면 그 베델로 돌아가라 이 이야기예요.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저번 주에 그랬죠.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해요? 너 난 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너 난 곳으로. 근데 우리 인생들은 인생이 나은 곳으로 지금 찾잖아요. 그지? 인생이 나은 곳으로. 너 나은 곳이 어디니? 그러니까 나은 곳이요? 엄마 뱃속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엄마 뱃속이 말씀으로 나온 곳이 어디냐 이걸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데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너 안에 들어왔을 때 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이 밖에 계시면 모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출생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실 때 그나마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인도하고 계셨음을 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저번 주에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말을 해요. 베델. 그러니까 야곱이 돌 베개에 비고 잤던 그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떠났잖아요. 그걸
이름을 뭐라고 짓고서 떠났어요? 베델이라 이렇게 하고서 이름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걸랑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몰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는 들었는데 성경에 무엇이라고 썼는지는 몰라. 이럴 때 야곱이 기름을 붓고 길을 떠나더라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성경에 대해 다 알았으면 성경의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엘베델 하나님과 하나가 됐는데 성경을 이걸 보긴 보는데 이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나의 말을 듣긴 듣는데 나하고 지금 하나가 안 됐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를 지금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기름을 붓고 돌을 세워놓고서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야곱이 지금 계속해서 방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방황이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거예요. 방황이라는 것을 뭐냐면 네가 아직은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지금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접하고 저것도 접해서 자꾸 경험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이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세상에 가서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또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출생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는 중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베델 하면은 벳은 집이에요. 저기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이트라 그래요. 바이트. 벳 해갖고 바이트는 집이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집은 하나님의 집은 온전한 집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뜰이라고 써 있고 거기다 뭐래 딸 아들 딸 할 때 딸이라고 그래. 딸 여자다 이거지 여자. 그리고 뭐라고 그래 성전을 지었는데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힌 것이 휘장이란 말이에요. 휘장. 이 휘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 휘장. 그 휘장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야. 죄의 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의 담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바이트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바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육신의 그 집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그래야지만이 베델이 돼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요걸 갖다가 깨달아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게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쭉 돌아서 베델이라는 그 집을 기둥을 세워놓고서 다시 돌아서 와서 여기에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오면은 여기가 뭐냐면 네 출생지라는 거죠. 출생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야곱이 어떻게 됐다?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을 때 이게 출생지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뜻을 먼저는 무슨 야곱이 베델이라고 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원래가 그 베델이라는 곳의 이름이 뭐냐면 루스다 이렇게 해요. 루스라는 땅에 야곱이 잠자고서 꿈꾸고 세우는 곳이 이제 베델이라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이 교회라는 곳에 온 거나 똑같아요. 교회라는 곳에 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몰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깨닫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오기 전에 그 땅을 루스다, 이게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그 뜻이 뭐라면은 황무지의 땅, 말씀이 없는 땅, 풀이 없는 땅, 이런 뜻을 지금 루스라고 그래요. 루스.
그를 갖다 조금 원어로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개암나무, 편도나무, 뭐 이렇게 복숭아 있잖아요. 복숭아는 복숭아인데 개복숭아 이렇게 하잖아요. 복숭아 같이 생겼는데 먹지를 못해. 너무 쓰고 딱딱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 복숭아 모양만 갖고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은 사람인데 진짜 사람이 아닌 것. 이런 모양만 갖고 있는 것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는 중이에요. 말씀을 보긴 봤는데 이 말씀을 내가 잘못 보고 있어. 이런 것을 갖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야곱이 한 바퀴 뺑 돌아서 오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헌신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한 다음에 이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깨달았을 때 엘베델 다시 돌아오는 거야. 네 출생지로 돌아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출생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출생지로 좀 돌아가는가. 그래서 이게 세월이 흐르고 내가 머리에 흰머리 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된다는 얘기는 너 육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내가 보여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기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후패해야 돼요. 후패. 육신은 이렇게 다 버려져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덜 감사해. 그러면 어떻게 아직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꽉 채워주지 아직 못하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루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해요. 다 준행하라. 준행하라는 그 원문에 보니까 창조예요. 창조. 다 창조하라 이렇게 창조하라. 창조하라는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되게 중요해요. 이 창조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뭘 만들었냐면 영을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빛을 만들고 빛만 있으면 빛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빛의 반대편을 만든단 말이에요. 어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영의 반대편이 육신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처음에는 영을 창조해서 말씀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창조에 말씀한 거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영을 창조하고 아들만 창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아들이 아닌 것을 또 창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 세상, 보이는 것. 이 아들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게 육체라는 거야. 육체를 창조했는데 그럼 어떻게 영이 진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게 영이 아닌 반대편 것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게. 서로 바라보게 해서 둘이 닮은 꼴로 가는 거예요. 닮은 꼴로. 닮은 꼴로 딱 만드는 것을 요걸 갖다가 아사창조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하나님을 닮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지금 닮아가라 이렇게 말한 게 준행하라는 것은 아사창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렵지만은 처음에 창조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나와요. 빛을 창조하시고 또 어둠을 창조하고 영을 창조하고 육신을 창조하고 그래서 육신을 창조한 이유가 뭐냐면 영을 닮기 위해 너는 영이야 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창조했는데 이것을 닮아가는 것 닮아가는 과정을 아사창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지금 한 바퀴 돌잖아요. 한 바퀴 쭉 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떻게? 너가 빨리 닮아라 이렇게 닮아라. 우리 말씀을 듣는 것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돼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 뭐라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분 하나님 나에게 오세요. 이게 나에게 오세요. 나 어둠이니까 빛이신 당신이 나한테 와야지 내가 빛입니다 라고 이게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옆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똑같이 써놨죠. 제가 영을 바라라고 해요. 영을 바라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맨 밑에 육체를 야차로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을 담을 수 있는 것, 영을 담을 수 있는 우리 육체 몸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와야 되잖아요. 영이 이렇게 오는 그 그릇을 담은 거예요. 만든 거예요. 육체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렇게 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그릇은 그릇의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는 그릇만 봤잖아요. 그릇만 보니까 육체를 그냥 그릇만 그냥 보존하 닦고 뭐하고 막 해요. 그릇에 어떻게 그냥 보기는 뭐하니까 또 다 멋있게 또 이 그림도 그려놓고 멋있게 하고 진열해 놓잖아요. 이게 육체에 어떻게 해요? 여자들 어떻게 쫙 그리잖아요. 이쁘게. 육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그거 동그라미 너무 그리지 말고 내가 그 안에다가 진리를 담아줄게. 이렇게 진리를 안에다 담아줄게. 우리 마음 안에다가 생명을 담아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면 아사창조다. 이렇게 아사창조. 이 창세기 1장 할 때 이제 이렇게 더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할 거예요. 간단하게 또 다시 말하면은 바라는 뭐예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없음에서 있음, 근데 없음이라는 것, 무라는 것은 있는데 우리가 인지를 못했을 때를 없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뭘로 다 왔다? 육체를 입고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영이 빛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 이게 예수. 예수가 발화창조가 된 거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 예수를 닮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야차로 육체다는 거예요. 육체. 그분을 닮아야 돼. 지금 우리는 그분을 지금 닮아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이것을 갖다가 말을 하는데 이게 보이는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형상이라고 그래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형상은 보이면 뭐라고 그래요? 보이면 이걸 갖다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다 그래요. 그림자.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뭘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림자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우상이다 그래요. 우상. 아론이 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막 절하고 거기에 잔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를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66권을 문자 그대로 보면 뭐를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해요.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 그러죠. 어둠도 짓고 환란도 짓고 이렇게 보이는 것 세상을 짓고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고 찔림을 받고 가시마 면류관 쓰고 막 그러는 걸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어둠에서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을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 그러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을 깨달아지면은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그 밑에 바로 아사창조. 다 준행하라. 그게 아사창조잖아요. 아사창조. 아사창조는 유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이 말씀 성경 66권이 지금 있잖아요.
요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도 그림자이기 때문에 요걸 닮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뭘로 돼요? 영으로 다 우리는 닮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고 아사는 뭐라 그랬다고? 그 모양, 우리는 모양인데 이제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죽으시고 영으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가 우리가 보이는 육체는 죽어야 되는구나. 없어져야 되는구나. 요거는 형상이었구나. 모양이었구나. 라는 거 깨달으시면은 진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야차로 꾸민다 그랬죠. 야차로 꾸며졌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빚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요? 예?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든 목적이 뭐예요? 그릇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그 안에다가 진짜 거를 담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진짜 거를 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져야지 된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뭐라 그러냐면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제 요약으로 쭉 일단은 요약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 또 이 설교가 좀 들어가니까 그죠? 라헬과 레아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해요. 라헬과 레아가 이제 뭐라고 그래냐면은 율법의 아버지, 우리 라반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는 분깃이나 유산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떠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글로써 보면은 인간적으로 빼기 안 돼요. 인간적으로 자식 새끼 다 키워놔봐야 육신적으로 보면 그래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다 컸으니까 나 시집가고 이제 나도 자식 낳았으니까 아버지 이제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하고 떠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니까 그런 자식이 되면 안 됩니다. 예? 부모 잘 섬겨야 돼요. 이렇게 해서 육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라헬과 레아 저번 주에 말했죠. 원래가 언니가 누구예요? 언니가 레아, 동생이 라헬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 육신은 겉사람이고 내 안에 말씀이 속사람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바뀌어버렸죠? 바뀌었잖아요. 지금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나의 속사람이 이제는 깨달아서 좀 나온 거예요. 그 육체는 그 속사람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가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셨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 지금 부활.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육신의 것을 보질 않고 영적인 것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이제 우리와 우리 자식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설명 다 하면 뒤에서 또 설명할 게 없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다 취해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여태까지 알던 그 지식과 말씀을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 것을 다 지금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누가 뺏어갔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 십자가 가셨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영적으로 보면 좋은데 육적으로 보면 빼앗겼으면 어떻게 돼? 쫓아가서 어떻게 해? 도둑 맞았는데 어떻게 도둑이 하고서 그냥 도둑 잡으러 가잖아요. 내 물건 잡으려고.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은 빨리 잡아서 그나마 챙겨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면 다 털린 거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우리 자식 것이다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취하신 것은 바뀌어버린 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보물로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 이거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속히 준행하라. 너무 좋잖아. 좋은데 육적으로 보면 또 여기서 육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속히 준행하라 이렇게 할 때 육적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저기니까 왜 이 짐승들 소유물들 다 또 다시 빼앗기면 안 되니까 빨리 갖고 어떻게 해다 튀자. 빨리 보따리 사갖고 튀자. 이거 그나마 뺏기면 안 되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적으로 보자. 이런 것들이 당신 마음 안에 다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빨리 그 일을 여기 준행을 하라 이거죠. 그 일을 영적인 말씀으로 빨리 깨달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라헬과 레아가. 라헬과 레아는 처음에는 레아, 라헬 했을 때는 이런 것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부활한 다음에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빨리 이제 내 내면의 일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자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실천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여지냐면 라반이 어떻게 해요? 그 변한 모습을 보여준 게 어떻게 돼요? 라반이 뭐를 했어요? 이 양털을 깎는 거예요. 양털을. 우리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라반은 지금 양털을 깎는 걸로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은 말도 없이 뭐 식구들과 모든 소유와 함께 어떻게 해요?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그냥 떠나는 것으로 저기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라헬은 지금 뭘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갖고 도둑질해서 좀 나가는 걸로 다 지금 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그 시대로 읽으니까 지금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니까 계속 설교를 듣는 거죠. 아, 라반이 양털 깎는 거하고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갖고 도망간 거하고 내가 거듭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대? 이제 이렇게 해서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모나 그래죠. 시모나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시몬이다. 이게 시몬.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라헬과 레아 할 때 바뀌었다 그랬죠? 내가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다 문자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을 창조를 했다. 그래서 7째 안식했다 그래서 많은 목회하시는 분들이 7년 안식을 하잖아요. 이게 다 문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라헬과 레아 바뀐 것을 우린 잘 봐야 돼요. 속사람이 이제 겉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어요. 율법의 아버지한테는 이제는 배울 게 없다. 문자 이게 성경 겉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보이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저 예루살렘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야?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배울 게 없어. 얻을 게 없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깃이나 유산이 없다. 더 이상 나에게 챙길 게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깃이나 유산이 뭔지는 우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라헬과 레아와 라헬 지금 설명한 것.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로.
십자가 후에는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써 있네. 그랬는데 본인들이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나니, 이런 말씀이 지금 이 라헬과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바뀐 상태예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먼저고 복음이 나중이잖아요. 율법을 섬기던 바리새인들한테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복음 진리가 나중에 왔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먼저 된 율법사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는 율법을 섬기다가 이제는 진리의 성령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론이 먼저 어떻게 해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말 안 했어요. 모세가 작은 자잖아요. 아론이 큰 자고. 가서 바로한테 가서 계속 말을 하는 것은 아론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가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이 이 땅에 같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론이 계속 말을 해요. 말을 해다가 나중에 어떻게? 모세가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제 그때는 아론도 말하고 모세도 말하고 이제 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하나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를 율법으로는 우리가 얻을 게 없다. 이런 데까지가 와야 돼요. 근데 아직 깨닫지도 못하는데 지금 요 말만 듣고 자기는 아직도 사실은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가 안 됐는데 이제 머리로만 그래요. 아유, 율법엔 배울 게 없어. 진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됐을 때는, 그래서 알았을 때는 괜찮은데 육신이 있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율법으로다가 계속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 아버지 집.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 계속 공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집이에요. 이게 율법책이니까. 여기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해라 마라 하는 거 다 일단 하면서 깨달아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안 깨달아지는데 머리로 들은 것을 이 마음까지 안 내려왔는데 요 머리에서 바로 그냥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우리는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쉽지도 않고서 그냥 여기 안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씹어야지 여기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으라는 거죠. 안 깨달아지면 깨달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 육체 예수, 성경 66권, 요걸 로고스라 그래요. 요걸 갖다가 라반의 아버지다 그래요. 라반의 아버지. 육체 아버지다. 율법의 아버지다. 우리 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육체 예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지금 계속 알아가야 돼요. 완전하게 알기까지는 쉽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배우자. 우리는 시몬으로 살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이, 레아와 라헬이 이게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육신으로는 다 죄인이에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그러나 하나님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의인인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백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이거를 좀 계속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겐 유익이다. 내가 계속해서 이 성경 66권을 말을 해주는데 이 말씀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이 깨닫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안에
이제 들어가서 너와 하나가 되면은 이 말씀은 다 깨달아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해갖고 제가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 이 모든 말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하니까 머리로는 깨달아졌잖아요. 머리로는 깨달아졌는데 이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진짜 하나가 되었냐 이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닌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계속 배워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분깃, 합해서 분깃. 헬레크라 해요. 분깃을. 분깃은 이제 헬레크인데 요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 다듬어지지 않는 것을 잘 다듬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요것이 막 자갈들이 돌들이 많이 막 허틀어져 있어요. 요걸 갖다가 어떻게 다 잘 모아서 이쁘게 딱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 다듬는 거. 요걸 갖다가 뭐라요? 하나로 허틀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로 딱 모아갖고 딱 저기 지으면은 집이 되잖아요. 이쁜 집이. 요걸 갖다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를 이루라. 이제 이 말씀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축과 남종, 여종과 같은 소유물을 어떻게 잘 다듬어서 매끄럽게 해서 그런 것들은 소도 보이고 양도 보이고 염소도 보이고 막 산도 보이고 이런 것들은 다 흐트러져 있잖아요. 이 흐트러진 모든 것을 보고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분깃이라는 거예요. 아직 못 깨달았으면 이 분깃이 뭔지를 아직 몰랐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해요? 계속 배워야 되죠. 산은 뭐지? 저 내과가 뭐지? 자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을 때는 하나 모아진 거고 아직은 아니면은 계속 배워야 된다. 이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게 신명기 10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레위라는 것은 12 아들이잖아요. 이게 레위라는 것은 12 아들 중에서 제사를 지내는 자예요. 제사. 하나님께 분향하는 제사를 지내는 건데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모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벌써 자기를 다 버린 자예요. 다 버린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다 버렸으니까 이제는 세상 것에 대해서 분깃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태운 자기 때문에 나는 없습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이 레위에게는 벌써 이제 세상에 분깃이 없는 거야. 이제 하나 뭐가 있어요? 봐. 분깃이 없죠.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이제 세상의 것이 기업이 아니라 뭐가 기업이다? 여호와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 성경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예수의 이름이라 여호와의 이름이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여호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된 자, 이것을 이제 여호와가 분깃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여호와의 분깃으로 살아야 돼요. 신명기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은 뭐라고 해? 또 그러면 여호와의 우리가 레위 제사 벌써 번제 드려진 자면은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호와 그분은 뭐의 분깃이에요? 뭐가 분깃이에요? 여호와는 여호와는 백성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아까 그 야차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사람 모습들이 하나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왜? 영이신 분이 육체를 만들었으면 육체를 영으로 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호와는 이 백성이 분깃이 되는 거고 백성은 여호와가 분깃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마주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인데 둘로 다 보였잖아요. 예.
둘로 다 보였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로.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거기에 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들.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나온다는 거,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유산. 분깃이나 유산, 이게 유산. 유산은 뭐예요?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넘겨받는 거. 나할라 그래요. 나할라. 주의 백성을 성소로 삼아주시는 것. 아까 말씀했죠. 주의 백성. 주님의 영의 백성. 흙으로 지은 집. 이걸 갖다가 이제 깨달아지면은 어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 그걸 유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이 우리 유산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의 조각목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그 조각목. 조각목을 갖다가 뭐를 지었어요? 성소를 지었잖아요. 성전을 지었잖아요. 조각목으로. 그래서 조각목으로 성전을 짓고서 거기다가 뭐 성전 그 기물들에다 뭐를 부었어요? 금으로다가 입혔잖아요. 금으로. 금은 하나님, 여호와. 조각목은 우리.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합해서 성전을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그게 그의 유산이고 그분 것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누구를 받아요? 말씀을 받는다는 건데 여기서 다들 이제 이해를 하려면 여기서 하나님 자신을 받는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막 승질 내는 사람들. 그래 여기다가 말씀이라고 써요. 말씀 그냥. 우리는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원래요. 얼굴이 확 퍼져요. 이게 참 이게 수로관념이라고도 했잖아요. 막 이렇게 자기 가던 길만 봐야지. 똑같은 산으로 올라가는 정상은 똑같은데 야 이쪽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야 거기 큰일 나는데야. 아 올라가는 길은 내가 경험을 안 해서 그렇지 올라가는 길은 같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단어에 대해서 원어를 쓰면은 아유 뭐 조금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하지. 있는 대로. 그러니까 국산말로 하지 왜 외제 말을 해느냐. 우리 국산 차를 그냥 에쿠스 타면 되지 왜 벤츠를 타냐. 좀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거 아냐? 아 이렇게도 하잖아요. 괜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아 그거 타든 이렇게 타든 뭐 타도 아닌 거 똑같아요. 그죠? 내가 벤츠를 안 타면은 자존심이 상해. 그러니까 괜히 그냥 시기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뭔가 다른 단어가 나오고 다른 설교가 나와 그러면 어떻게? 저게 뭐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광야에서 뭐라 그래요? 만나를 줬다 그런단 말이에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지? 저게 뭐지? 이런 거예요. 뭐지? 광야에서는 아직 못 깨달았다는 거죠.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아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었어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빛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꽉 채워지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유산을 받는 거예요. 아직은 안 채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받아야지. 내 자존심이 있으면 안 채워져요. 내 자존심 어떻게 해요? 왼편 거, 염소. 빨리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평가를 안 해요. 아, 아직은 저렇구나. 아, 아직은 이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아직 내 안에 염소가 몇 마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은혜가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염소가 있으면은 양이 들어와야 돼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양의 문. 양이 들어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자꾸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양은, 제 염소는 자꾸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맨날 이 십자가만 바라보고서 내가 눈물을 흘리지 말고, 야 예루살렘 딸들아, 이거 보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네 안에 지금 십자가가 있어야 돼. 네 안에 너 지금 네 안에 뭐가 있다? 염소가 많아. 염소가. 나의 열심이 염소예요. 나의 열심이. 자랑질 많이 하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선교 한번 해봤어? 그 힘든 일 가서 한번 그거 당신 고생해봤어? 하나님은 그 고생을 하고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라 그랬지. 나의 열심히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다가 매달려야 돼. 나의 열심히 그 십자가, 저주의 나무예요. 저주의 나무. 열심히 하는 거 저주란 말이에요. 안 할 수 있냐고. 깨달으면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가서 알아요. 해야 되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말하면은 또 논란만 일어나. 왜? 아직은 이 염소기 때문에 들이받는 거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진짜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때 가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 일을 안 해도 되는구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레아가 아버지 분깃이나 유산을 받을 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분깃이나 유산 받을 게 없구나. 왜? 벌써 이제 자기는 이 십자가를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통과를.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기업의 산으로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성소, 유산.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다 성소 삼아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잘 양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 시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알고 나서예요. 알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 진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했다는 것은 십자가 져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 성경 66권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십자가 지신 것까지 다 써 있어요. 여기에 사랑했다는 것까지 써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못 깨닫고 있잖아요. 못 깨닫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깨달을 때까지 양육을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그분이 십자가 지시는 그 사랑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것이 그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똑같이 이꼬로가 되면은 나에게 그분의 믿음이, 그분이 죽으심이, 그분이 사랑하심이 나에게 마음에 이렇게 아주 콱 못이 박혀버리면은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 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똑같다 그랬죠. 똑같아. 야곱은 라반을 통하여 이 말씀은 라반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말씀은 라반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어요? 아까 분깃을 얻는다 그랬죠. 분깃을.
내가 밝은 사람이구나, 내가 영이구나, 진리인 것을 어둠을 통하여서 아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통하여서 내가 어둠이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서로가 분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깨달아진 것만큼 이 말씀은 진도가 나간 거예요. 진도가. 아까 7일 언약 7일 동안 우리 저기가 저기 라반이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7일 동안 쫓아갔다고. 그 야곱의 두 딸, 야곱이 두 딸을 낳는 것이 분깃을 받은 거예요. 두 딸을 낳는 것이. 그냥 딸을 그냥 낳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처음에는 계속 설명이 그래요. 야곱이 처음에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레아 큰딸 율법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해? 또 둘째 딸하고 또 결혼을 다시 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으로 결혼했다가 둘째 딸은 작은 딸이잖아요. 작딸은 율법에서 작은 것, 작은 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작은 자로 오신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먼저 말을 하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사는 건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복음이 빛이 오면 너희들은 이제는 사라질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라반은 어떻게 해? 라반. 야곱은 두 딸을 통하여서 레아와 라헬에다가 레아가 라헬과 레아로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것이 바뀐 것이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어떻게 해요? 야곱의 그 일행을 어떻게 7일 동안 쫓아가는 거, 이거 7일 동안 쫓아가는 거, 말씀을 담는 거예요. 담는 것이 그게 라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사창조라고. 닮아가는 거. 말씀을 닮아가는 거. 이 돌무더기가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된다. 이제 뒤편에 보면 있어요. 뒤편에. 라반과 야곱의 그 사이를 이렇게 좁힐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증거가 된다고요? 돌무더기. 돌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이게 돌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연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돌무더기가. 이것이 증거의 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자들과 라반이 뭐라 그래요? 손자들과 딸들에게 어떻게 축복하고 입 맞추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라반은 여기에서 이제 이 종족을 감춰요. 라반이 등장을 안 해요. 딸들과 입맞춤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딸들과 입맞춤. 이제는 이 딸들이 복음, 언약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언약으로 됐으니까 입맞춤을 했는 것은 진리의 말을 이제는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을.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보던 내가 이제는 진리와 입맞춤을 한 순간 이제는 율법의 말을 금식을 한다는 거. 이제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만 하니까 어떻게 율법인 라반이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출연을 안 하잖아요. 끝난 거예요. 라반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교훈 설교를 이제는 하지도 않고 교훈으로 이제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진리구나. 사랑이구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라반이 고향으로 떠나갔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런 내가 할 역할은 없다. 아론이 모세하고 이때 아론이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론의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까지 헬라어에다가 14절 한 절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14절 한 절만 하고 오늘 말씀이 이제 14절 한 절.
기도하고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